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그 서신서인데, 거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삶에 대한 문제,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주제로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전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것인데,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미가서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소와 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고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붉은 부분으로 표시된 곳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있고, 그 다음 밑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벨라루스의 이 서쪽 부분에 슬로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사는 한 훌륭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스무엘 바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집에서도 침대, 지프로 이렇게 엮은 침대와, 그리고 늘 집에서 식사하고 그랬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영성 세미나 이런 곳에 이제 초청 강사가 되어서 이제 초청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집에서만 밥을 먹다가 원치 않게 이 호텔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랍비가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하게 된 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이제 그 식당에 갔더니, 그 러시아의 그 집들은 전부 이런 페치카라고 발음하는지 하여튼 이런 그 난로가 있습니다. 이 난로가 이 장작을 피우게 돼 있고, 장작을 피우면 바로 난로 위에 방이 있어. 얼마나 뜨겁게 따끈따끈한 곳은 노인네들을 이제 늙으신 그런 분이 자고, 그리고 이 페치카 주변으로 이제 방들이 여기가 이제 널려 있어가지고, 이 페치카가 식사도 하고, 또 난방도 해주고, 또 구두를 따뜻하게 해줘가지고서는 저녁에 자기는 이제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장작을 피우다 보니까 아무리 이 통풍 시설 잘 해놔도 늘 자욱하게 됐어요. 난로 연기 때문에, 페치카 연기 때문에 자욱하고, 또 사람들이 피는 담배 냄새 연기로서 자욱한 그런 가운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식사로 랍비가 가보니까 웬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영적으로 빛나는 신령한 빛이 그냥 나는 분이 있었어요. 참 처음 보는 얼굴이다. 어떻게 그렇게 인격의 빛이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유심히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참 신비롭다. 내면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그것이 얼굴빛으로 환하게 드러날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오늘 분량에 탈무드를 읽고, 날마다 읽어야 될 양의 탈무드가 있는데 그걸 읽고 가서 저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빨리 그냥 다른 때보다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탈무드를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벌써 그분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3일째가 됐는데 오늘은 내가 꼭 밥을 먹지 못하더라도 저분하고 이제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어제 3일날 기다리다가 그분 곁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예, 선생님은 어떻게 직업이 무엇인데 이곳에 와 계십니까? 예, 신발을 판매하는 신발 장사입니다. 좀 영적인 생활이 특별한 것 같아요. 얼굴에 참 은혜의 빛이 쫙 비춰지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나요? 예, 저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기도문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쉐마 정도 읽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일에 아무리 봐도 굉장히 뭔가 내면에 깊은 은혜 받는 비결이 있는가 보다 하고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드리죠. 나는 날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아침 5시면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나는 힘들게 하루를 일하고서 하루를 마칠 때에 꼭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인님이시오. 하나만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생각되시면은 내일 아침에는 깨어 일어나지 않게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될 때만, 그때만 나를 깨우셔서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루하루를 자기의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해서 정직하게 신발도 팔고, 신발이 전혀 없는 집에는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구두를 기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 분이 얼굴에서 빛나는 내면의 신앙의 깊이가 얼굴을 통해서 밖에 풍기는 인격의 빛이로구나 하고 이 랍비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내가 힘껏 살았는데, 허리가 시도록 살았는데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 생각되시면 내일 아침을 깨우지 마시고, 또 이 사람이 내일도 꼭 필요하다 생각되겠으면 그때는 깨워주십시오. 그러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루를 쉬도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 되어서 얼굴에서 환한 은혜의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산제사일 겁니다. 산제사.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산다고 바울은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루의 삶이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의 삶을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라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 하나님의 믿음의 역량을 주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아이는 예수님께 한 끼의 식사를 이제 드린 겁니다. 어린아이로서 예수님 한번 그 식사 대접하고 싶구나. 식사 대접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거기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기가 받은 식사를 내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 이에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지 어린아이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줘야 되겠다. 너무 분수에 지나친 것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 사람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도 그냥 너무 그냥 꿈이 커가지고서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다가 은행빚에 쪼들려가지고 결국은 이단에게 파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나옵니다. 이런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아래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신분에 맞게 하나님 주신 영향에 따라서 참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각자 각 지체에게 우리의 몸에도 손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뭐 다 이 지체들이 할 그 특별한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그 각자에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집사의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교회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교사들 있죠. 속계에서 속장들이 있어요. 또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구제하기를 잘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정에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국류를 베푸는 은사가 있고 일단 전도를 잘하는 기막히게 사람들 만나면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한자를 공부해 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장원급제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천자문을 읽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어두운 밤길을 좀 해가 넘어가는 그런 밤길을 이제 급히 가고 산고개를 넘고 있는데 근데 어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웬 신음소리가 있을까? 그거 이제 찾아가 보니까 한 노인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집채만한 고음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하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순식간에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먹으로 고음의 턱을 한 대 탁 가게 해가지고는 고음은 그냥 떨어져 나가서 즉사하고 할아버지를 준 사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오늘 어디 가서 자느냐? 아유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사연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선비 출신이었는데 지방의 낙향에서 이렇게 와 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나는 장원급제하기 위해서 천자문을 공부합니다. 이제 이미 보니까 천자문을 읽을 시대는 지냈는데 그럼 천자문을 읽어보게 그러니까 하늘 천 따지 가무련 그다음 뭐더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아무래도 이 청년은 그 한 방에 고음을 턱을 가격해서 나가 떨어져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과 장원급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무과에 가서 무예를 닦아가지고 그 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데 이 청년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청자문을 다 띄고 사사삼경 읽고 그래서는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누런 돌덩어리를 주면서 이게 내가 소중히 간직해오는 것인데 시장에 가서 이걸 팔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고 그냥 이 장터에 가서 보자기 펴놓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얼마요? 하고 묻거든. 손가락 셋을 이렇게 딱 내보이라.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정말 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서 누런 돌멩이를 갖다 놓고
보자기에다 펴놓고선 앉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팔으려고 내놓은 거요? 이거 얼마요? 참 아주 아름다운 돌같이 보이는데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소. 내가 사겠으니까 얼마요? 그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셋을 딱 내놔요. 그럼 이게 손가락 셋이면은 한양, 두냥, 성냥이라는 뜻이에요. 세냥, 성냥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냥 또 절대로 팔지 말고 아무도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만 셋 이렇게 내보이고 팔지 않겠소 하고 이제 그 말만 남기고 이제 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팔지는 않소 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할아버지가 있으셨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점에 가서 기생집 앞에 가서 한번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기생집에 부자들이 와서 술을 그냥 기생하고 먹고 기생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 청년이 누런 돌을 놓고 이제 팔으니까 이거 파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셋을 딱 보이니까 30냥이라는 뜻이는구나. 30냥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안 팔아요 하고 소리 지르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할아버지에게 좀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장간이 있는 기금속 가공하는 그런 골목에 가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대장간도 있고 기금속 가공하는 그런 골목에 가서 보자기를 펴놓고 누런 돌멩이를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장인들이 와서 금방 보고 야 이거 보석인데 하더니 수근거리면서 이거 파는 거요? 그러니까 돈 셋을 제가 딱 내놓습니다. 30,000냥. 그럼 내가 30,000냥 줄 테니까 어서 파시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또 뭐 그냥 내가 뭐 100,000냥을 주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 소리 지르고선 또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가서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성냥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30냥 주겠다는 부자도 있고 또 3만냥을 주겠다는 30만냥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중국 황제들의 복음을 만나는 데 쓰이는 그런 귀한 보석이다. 이건 300냥 이상의 값어치가 있고 가치를 정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한 방에 곰을, 그 성난 곰을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그 곰을 한 방에 턱을 쳐서 뻗게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내내 공부해도 하늘천 따지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묵과라는 그런 제도도 있다. 거기에 가서 이 무예 훈련을 받아야 아니면 네가 급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알려줬어요. 그러냐고, 그런 제도도 있느냐고. 이 사람이 본래 그 수양을 쌓고 실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묵과 급제를 해가지고 이 전쟁 때에 크게 공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은사가 틀린데 이렇게 묵과에 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장군이 한 평생 그냥 천자문을 읽고 있으면 그 천자문 하나도 떼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잘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에 속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미워라는 얘기는 소극적으로 이제 피하라는 얘기고 회피하라는 얘기고 선에 속하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선에 예속되라는 건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서 다바크.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을 가꾸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저절로 이제 열매를 맺고 수분을 끌어올리고 또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때 이제 다바크.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 맺게 되고. 예. 아버지 되시는 농부께서 잘 거름도 주고 또 필요 없는 말른 메마른 가지는 잘라주기도 하고 또 벌레들 해충들도 물리쳐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안에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다바크가 사용됐어요.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할 때 다바크. 예수님께 그냥 손 대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playing second fiddle, 제2 바이올린을,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은 누구도 안 하려고 그러면 이왕에 바이올린 할 거면 제1 바이올린을 하지. 예, 알토보다는 그 메조 소프라노보다는 소프라노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너희 크리스천들은 남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그 히틀러식 지도예요. 히틀러는 그냥 자기가 독불 장군처럼 그냥 명령하고 그래가지고 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굴리면서 왕으로 추대받고 못하는 사람들은 지호받고 그리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또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하고. 그래서 마치 이 한국의 회사나 이런 조직들의 그 조직들을 보면은 아래에 이제 제일 밑바닥에 평사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대리로 진급하고 또 뇌물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잘 보여서 과장 자리로 올라가고 과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 차장이 되고 또 그냥 열심히 그냥 윗사람들 비워 맞추고 그래서 부장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사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러는 지금 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를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다운 세상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했어요. 원수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원수까지라도 이제 잘 화목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리더의 품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표를 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표를 딸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든지, 이래서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앞에 솔선수범해서 이끌어가는 방법, 여럿이 합세하는 그런 방법들, 힘들어하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빼어주고, 이런 것은 하나의 팀워크 정신, 네트워크 정신입니다. 한 7명씩 한 팀들이 되어가지고 얽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독일에 갔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뭐 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카이스트에 근무하다가 독일 연구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의 인재들이 조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일해야지 왜 이제 독일에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한국의 이 조직도는 그냥 너무 계층이 많이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주임이 있지, 그 다음에 대리가 있지, 뭐 과장, 차장이 있지. 그래서 결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위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퇴근하지 않고 있으면 밤이라도 그냥 늦게라도 이렇게 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근데 독일은 그게 없대요.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다 업무 마치고서 가고, 누가 보고 하는 위에 상관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능력껏 자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돼 있고,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이 생기고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 사람 눈치나 보고 그냥 가서
계획서 갖다 결제받으러 가면 야단이나 치고 호통치고 주눅 주고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 식의 조직도에서는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런 문화로 되어 있다. 네트워크, 팀워크식 조직도로 되어 있지 않고, 능률을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냥 창의력이 생겨가지고 헌신하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열정을 죽이고 결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그 독일에서 그런 맛을 보면 누가 그냥 한국에 와서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그냥 계획서 그 보고서 결제받으러 다니고 그러려고 하겠어요.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리라.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 그림을 보세요. 한석고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이 항변하다 하는 이 말이 그냥 호통을 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지금 예수님 호통 치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막 돌이켜서 사탄아,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더니 사탄이라고,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야단을 치고 쳐서 예수님 대꾸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금 개죽음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꽤 예수님 역성 들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도 베드로처럼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냥 힘든 거 싫어하고, 자발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시키는 거냐 그냥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죠.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시내산 서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냥 나무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그거 가까이 가서 보는데 예수께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학대받는 내 백성들이 그 학대받는 것을 다 보고 알았다. 그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려고 한다. 내가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레츠 자하트 할라부 미트바시, 젖과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려 한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왜 또 멈춰버리냐? 피라미드를 건설하면 고센 땅에서 그냥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꺼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로 인도하는데, 이 땅에는 이미 여기에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또 헷 족속, 또 겐 족속, 이런 족속이 있는 땅에 그들이 사악하게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 해방된 노예로 하여금 평등평의 공동체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증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누구 간데,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고 허리도 꼬부정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에게 내가 누구고 한데 가리까?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나는 야훼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젊고 팽팽한 사람, 아주 활발한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더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못난 거, 부족한 거 이런 걸 내보내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라. 너는 약하다고 그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이 산에서 경비하게 하고 약속을 맺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어요. 유대교의 평범한 그런 분인데 아주 신령한 운동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도 만나보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충성된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엘리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다 그러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설날이 닥친다. 유대인의 설날은 로시 하샤나라고 불려지는데 금년도에는 9월 15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설날을 맞게 되죠. 이틀 동안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라고도 부르죠. 요때에 벨라루스의 민스크 교회로 가면은, 변두리로 가면 거기에 오두막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모친과 삼남 삼녀가 살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다. 거기에 찾아갈 때에 선물 상자 2를 들고 가거라. 하나는 선물 상자고 하나는 옷을 넣은 그 아이들에게 줄 옷 상자를 이제 들고 가서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바로 문을 두드리지 말고 해가 뉘엿질 때에 가서 집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는지 들어라.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대화를 도착해 가지고 선물 상자 2개가 이제 꾸러미가 있죠. 안에서 방 안에서 들리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그냥 막 배고파요. 엄마 오늘도 굶어서 자야 되나요? 그러면서 울고 그냥 이제 바로 설날이 오는데 설날 애들은 전부 때때 옷을 입는데 우리는 설날에 입을 옷도 없고요. 그러면서 징징대고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때 이제 문을 딱딱 두드리고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 묵을 수가 있습니까? 설날을 여기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양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굶주려서 애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님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잠은 잘 수가 있겠지만 제가 다 미리 넉넉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하나 펴니까 거기에서 뭐 쿠키가 맛있는 과자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 음식들이 그냥 뭐 기름진 음식들이 나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줄임배를 채우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음 상자를 뜯으니까 거기서는 옷이 각 식구 6명의 식구들이 필요한 대로 옷도 나오고